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려진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업무들을 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중요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이나 서로의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내어서 상대방과 다투게 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 관련된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발생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게 되실 고난과 순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억압당하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모든 권세들을 이기실 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굴복하게 될 그 분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모두 당하시고 심지어는 본인이 죽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은 제자들이 쟁론하였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제자들의 오해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권력으로 다스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자기에게 주어질 권력과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지, 누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관심사를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모든 악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굴복시키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서의 세력들로부터 이기는 존재로만 여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떤가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이 가득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땅의 것만 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주일 힘들고 피곤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의 회복만을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한 것만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욕심을 죽이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들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이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여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를 높이는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 및 학업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세대, 다음 세대부터 청년, 3040과 장년, 시니어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두가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속히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